기독교에서 부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마지막 때에 모든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이해하면 부활 소망은 단지 먼 미래적인 소망일 뿐입니다. 이러한 미래적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현재의 나에게 어떤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장례식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 천국에 계십니다. 많이 보고 싶죠. 많이 그립습니다. 많이 생각도 나고 슬프고 쓸쓸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림이 밀려올 때 나도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이제 그리움을 달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마지막 때에 모든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는 가족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위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미래적 소망이 아니라 오늘의 내 현실에서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파의 라이벌이었던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이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예수님께 별 이상한 질문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 사두개파도 예수님 말씀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바리새파는 권력과 돈을 가진 지도자층입니다. 이들은 회당 중심이고 중산층과 평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의 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니까 자신들은 의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고 천사나 영의 존재, 부활과 내세를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파였던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원래 제사장 가문만 사두개파였는데 나중에 돈 많은 귀족들도 사두개파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이하게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문서나 역사서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죠. 그래서 이들은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소멸한다고 믿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도 소멸합니다. 그러면 부활도 없죠. 천사도 없습니다. 영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유는 모세오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이 말하는 부활의 때는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사두개인이 오늘 본문에서 질문했을 때 부활의 때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도 일어나는 그 부활의 때 그렇게 부활을 했을 때 7 형제 중에 어떤 사람을 남편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당시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이들이 재혼을 하고 부활했을 때 어느 배우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될 것인가? 얼핏 생각하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의문이 듭니다.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엘리야 시대의 과부의 아들, 엘리사 시대의 수년 여인의 아들, 신약 시대는 야이로의 딸, 나사로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소생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생기거나 무슨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살다가 다시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소생과 다릅니다. 부활은 죽음을 완벽하게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완벽히 정복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체로서 몸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공간 이동도 합니다. 제자들이 문 닫고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 예수님 갑자기 그 가운데 짠 나타나시죠. 빛도 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음식도 드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언제의 모습으로 부활할지,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할지, 어떤 장소에서 부활할지 궁금증이 저는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죽으면 언제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가장 풋풋하고 싱그러웠던 10대 학창시절로 부활할지, 아니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있었던 20대 리드 시절로 부활할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첩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싱그러웠던 고등학교 2학년 93년도 2월 사진이 있더라고요. 가장 싱그러웠던 학창시절입니다. 풋풋하죠? 저 모습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저 코트를 입고 부활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어떤 옷을 입고 부활할지, 그럼 어디에서 부활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핵심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저와 동일한 의문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을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부활한다. 죽었을 때 그 나이 그대로 부활한다. 만약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가지고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활의 의미를 육체적 부활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가 제일 중요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24절에서 28절까지의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런 질문은 유대민족의 독특한 결혼 제도였던 계대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형제가 결혼했는데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죽은 형제의 호적에 올립니다. 그래서 자손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다 기업을 분배했죠. 땅을 분배했는데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 그래서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로 부활할 것인가? 이 질문의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부활은 단지 몸의 부활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너 그러면 이런저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데? 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대답을 못하셔야 됐는데 29절 30절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믿는데 너희가 믿는 그 모세오경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질문 자체를 나에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현세적으로, 즉 이 땅의 가치와 기준으로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수준으로 제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수준과 비슷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죠. 그러니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 아프면 병원 가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뭐 그럴 때도 있지, 일이 잘 풀리면 역시 인생이 뭐 잘 풀 때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이번엔 역시 운이 좋았어, 내가 선택을 잘했지, 이렇게만 여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내 능력이나 세상 돌아가는 꼴이나 다 비슷한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해했다라고 하시는데 틀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틀렸어.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틀렸어. 성경을 틀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틀리게 알기 때문에 내 경험과 이성과 논리와 생각만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내 수준의 하나님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논리와 이성과 경험과 지식에 가둬두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딱 그 수준입니다. 딱 그만큼이죠. 내가 제안하는 딱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내 수준에서는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활을 부정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죠. 이들에게는 오직 현세적 세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부와 권력만을 추구합니다. 현재가 전부입니다. 내 풍족한 삶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인 풍족한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내 삶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죠. 잘 산다는 것, 내 인생이 형통하다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 능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내가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복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 어떠하든지, 오늘 힘들고 지치고 아픈 오늘이었든지 간에, 괴로운 오늘이었든지 간에 그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2절 말씀을 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결혼도 없고 출산도 없고 그냥 천사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이 없죠.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출산도 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노안으로 죽는 존재도 아닙니다. 부활 이후의 세상에서는 현재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세상에서는 현재의 가치와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 이후에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이후에도 여전히 금덩이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세상이면 살만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기대가 됩니까? 여전히 서울대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면 부활 이후의 세상에도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출산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이후의 세상에서는 이런 출산의 고통은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했다고 해서 사랑의 관계가 사랑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신혼 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만 하면 장밋빛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도 싸웁니다.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 싸웁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사랑의 관계는 불완전한 사랑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의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랑의 가족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매, 그래서 한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 이후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활 후의 세상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가치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생하는 것, 그것이 부활 이후의 세상이거든요. 이 삶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그 삶이 단지 먼 미래적인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합쳐주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는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법칙입니다. 부활 이후의 세상에서는 이 땅에 결혼제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관계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단지 먼 미래에서만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장 10절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울이 말씀하는 바는 부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지만,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이지만, 부활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신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오늘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미래적 소망으로 오늘을 가치 있게, 부활의 미래적 소망으로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오늘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죄악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루, 약한 내가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하루, 육의 몸인 내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오늘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오늘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치와 의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오늘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오늘을 함부로 그렇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1절 32절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32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32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된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묘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모세 때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렇고 우리의 시대 때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앞으로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죽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죽음은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족장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적 관계를 아직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족장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도 지금도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직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육체와 영혼은 모두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아담이 죽었습니까? 아담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본향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향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리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계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시는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오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우리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함으로 완전한 영적, 육체적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짐승이 죽었다고 짐승이 영원히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 당연히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말하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 혹은 때로는 내가 마음이 죽어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숨만 쉬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혼이 너무나도 아파서 신음하고 있고 그 영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회색빛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소망으로 인해서 그 회색빛 세상이 환하게 밝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영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결혼 서약을 하죠. 그 서약이 언제 깨질까요? 결혼 서약이 언제 깨지나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이 표현은 부부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인해서 이 결혼 서약이 깨진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결혼 서약은 죽음도 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쪽도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나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 아픔들, 경제적 위기, 관계의 아픔들,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로는 고난이 닥쳐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깨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현재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영원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은요, 단지 언젠가 죽은 뒤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부활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입니다. 사도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도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현실 수준으로 제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알면 우리의 삶도 작아집니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고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견딜 힘이 우리에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 눈에는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단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것,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게 합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답게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내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